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지하 새벽기도실,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의 영적인 경험들을 저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의 순간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그 기억만은 분명히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소중히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만남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그럼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2번이나 영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이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솔로몬의 첫 번째 만남은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였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까 고민했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부와 명예와 재물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너무나 많은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첫 번째 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오랜 기간을 들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던 그때에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 왕과 같이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하신 언약의 축복이 솔로몬에게도 함께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가 따르게 될 것도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좋지 않은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면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경험을 2번이나 분명히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죄악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언약의 말씀을 깨어버리고 이렇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쪽에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투하는 하나님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곧 이방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기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율법의 말씀에서부터 금지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 곧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아내인데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700명이었습니다. 700명. 정말 말이 되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첩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고대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숫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솔로몬의 아내들이 거의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출신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 나라들과의 혼인 정책, 결혼 정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계속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왔다면 솔로몬은 혼인과 결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결혼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웃 나라들과의 화평을 유지하는 정책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풍요와 평화, 부강함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책을 펼침으로 솔로몬의 영적인 신앙 상태는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둔 것은 결국 큰 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두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너무나 아쉽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가운데 그 목적성과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여서 결국 솔로몬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솔로몬이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길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솔로몬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를 빼앗기게 되는데, 솔로몬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지혜를 하나님을 더욱더 잘 따르는 길로 활용하였으면 이스라엘은 계속 부강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지혜를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만 쫓는 데 사용함으로 솔로몬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솔로몬과는 달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주신 귀하신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재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도움이 될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지고 방만해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의 말로는 결국 솔로몬과 같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 다윗과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가 충만하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친히 용서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에게만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불태우고 사용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불러주셔서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 믿음, 그 주님의 사랑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이탈하고 끝이 좋지 않고 그렇게 주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으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그렇게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에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